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상식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뭘 요구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상식을 벗어나서 요구한다는 것은 가령 여러분의 자식이 1살입니다. 1살인데 여러분이 기도해요. 주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 1살짜리 아이가 20살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지요. 그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아야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내가 예를 들어 어린아이 신앙이 5살짜리 어린아이 신앙이 주님, 제가 20살짜리 신앙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른 기도, 거기에 맞추어서 기도를 해야 되지.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주님과 동행해 갈 때는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땀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애를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만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기도만으로 그냥 나는 꼼짝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를 저리 옮겨주세요. 꼼짝도 안 하면서 밥도 하기 싫고 밥을 떠먹기도 싫으면서 하나님 내가 밥 먹기도 싫고 떠먹기도 싫은데 나를 배를 부르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가 되겠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것은 무엇이든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기도, 무식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우리 자신의 변화가 어려운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손을 쓰지를 않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지금까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50살이시다 그러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고 살았겠습니까? 이 안에 무수히 많은 걸 쌓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것들이 모여서 내가 경험했고 보았고 생각했고 느꼈던 것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이란 존재가 돼 있습니다. 나란 존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그런 기도는 응답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20살인데 개마 보면 무서워해요. 개마 보면 막 어쩔 줄을 몰라요. 20살 아가씨가. 그러면 그 20살 아가씨가 개마 보고 무서워한다면 개하고 한두 번 부딪혔겠습니까? 아니겠죠. 3살 때, 4살 때, 5살 때, 7살 때 개를 볼 때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도망가고 울고 등등의 일을 아니면 개에게 물려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받았든지 그런 일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고 해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 자기 삶의 한 부분으로 형성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각 요소마다 각 부분마다 작용해서 두려움이 들어오죠. 들어와서 그 사람의 한 부분으로 두려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두려움의 감정적인 습관, 습성, 경향성, 나를 이루는 한 기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내가 기도를 통해서 손쉽게 바뀔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제 우리 여수에 있는 교회에서는 지난주 금요일날 자녀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고 또 어제 주일날 또 주일 오후도 자녀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앞으로 또 몇 번 더 전할 거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가 굉장히 답답하고 갑갑한 것을 느낍니다. 뭐냐 하면 잘못 양육을 자녀를 시켜놓고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를 잘못 양육시켜놓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서 자녀가 변화될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그거 변화 안 됩니다. 그게 변화가 가능했으면
다윗은 자신의 자식들을 기도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사무엘은 기도로 자신의 자식들을 변화시키는 게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사사 엘리, 제사장 엘리는 기도로 자신의 두 아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의 큰아들, 둘째 아들을 기도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내가 주체적으로 원해야지 됩니다. 내가 원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해야지 사람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 충만한 에녹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사랑과 기쁨과 평강, 평화,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아요. 쉽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에녹 같은 믿음의 수준에 이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 자식을 위해 내가 기도해요. 내 자식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습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이 청년이었을 사울이었을 때에 사울이란 청년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방식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정확히 경외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어긋남이 없이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이지 그거 외에는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이 없고 주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주셨어도 사울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사울을 만나시면서 두 가지를 나타났죠. 하나는 사울이란 청년이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아 소경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답니다. 두 가지가 다요. 소경되고 책망받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란 청년은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사울이란 청년의 변화의 과정이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원해야지만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왔던 평생 동안에 내가 많은 것을 내 안에 담아두고 쌓아두고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처리하지 않는 한은 우리의 변화라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가령 어떤 분이 근심하는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심심하면 근심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근심을 하루아침에 하신 게 아닙니다. 근심으로 철야 근심도 하시고 40일 작정 근심도 하시고 1000번째, 저는 1000번째 그런 거 아직 반대합니다. 그거 거의 좀 그런 것이긴데 1000번째 어쨌든 근심도 작정하셔가지고 하셨고 40일 작정 근심 정도는 우습게 하셨어요. 그래서 근심이 요 안에가 꽉 들어가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근심이 내 삶의 한 스타일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절대 강제로 안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안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우리를 강제로 절대 안 합니다. 우리를 강제하고 강압하는 게 나타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대부분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저 마음을 너무 사로잡아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신령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도둑질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감동이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게 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제게는 지금 성령의 감동처럼 느껴져요.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게.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제 마음을 사로잡는 감동이 있으면 실천을 옮겨봤습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나고 반년 지나고 1년 지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면서 이상하다. 왜 내 마음을 사로잡는 이 감동들이 어떤 분은 와 헌금 1000만원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감동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감동은 평안 가운데 나를 조종하지를 않습니다. 조종하지를 않아요. 내가 그게 동의하도록 노크합니다. 노크. 내게 선택권을 주시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은 평안한 가운데 선택권을 주는 가운데 나를 사로잡지 않는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그 감동을 무시할 때는 몇 번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생활을 좀 충실히 잘하는 분들은 그 감동이 2번, 3번에 걸쳐서 좀 더 자주 오고 그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지 내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감동, 어떤 생각이 오면 그것은 제가 그냥 편의상 10중 8구 10개 가운데 8개, 9개는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제 경험에서는 10개 중 10개가 다 아니었습니다. 10개 중에 10개가 다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산기도도 많이 다니고 공동묘지 기도 생활도 하고 또 90년부터 성령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귀신들도 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건 영적 세계는 특별한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그건 대단한 은사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귀신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냥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올 줄 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귀신이 더러운 영이 역사해도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공동묘지보다 우리의 일상사나 예배 시간에 귀신이 더 많습니다. 공동묘지에 귀신들이 많이 역사해서 뭐 하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졸음이 오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머리가 깨지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서 믿음의 삶을, 은혜의 삶을 못 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이 역사하면 머리에 꽃을 꽂고 비 오는 날 뛰쳐나갈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신 역사해도 통로는 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생각을 사용해서 역사하고 그리고 내 감정을 사용해서 역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처럼 느껴지지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정서와 내 감정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면을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더러운 귀신 역사에도 이것이 귀신의 것인지 내 것인지가 구분하기 어려운 면을 가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뭘 느끼더라도 당연히 내 감정, 내 생각이기 때문에 이 세 개가 공통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굉장히 쉽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감정으로 역사하는데 내 감정이 나를 사로잡는데 성령님의 스타일과 방법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노예화를 하나님은 시키지 않습니다. 노예로 보는 게 아니라 아들로 딸로 다루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조종하고 원치 않는데 입을 벌려서 집어넣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종합 비타민제 영양제가 그 내 몸에 아무리 필요해도 내가 먹기 싫어하는데 먹기 싫다니까 코를 잡아요. 사실은 어제 우리 애 중에 하나가 그 바퀴벌레를 가지고 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걔 엄마가 내 딸 입에 바퀴벌레를 집어넣으면 저한테 10만 원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를 설득했습니다. 50대 50으로 나누자. 내가 바퀴벌레를 잡아와서 물론 제가 잡아왔지요. 너가 먹으면 너 5만 원, 내 5만 원 너가 엄마한테 받자. 그랬는데 걔가 동의하지 않더군요. 그러면 너 6만 원 가지고 내 4만 원 가지자. 그래서 동의하지 않더군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코를 잡고 입을 벌리겠죠.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좋은 거라도 자식 입에 집어넣으면 자식에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자식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제로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좋은 거라 해도 나는 좋은 걸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을 사로잡지 않습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충만과 세례가 있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꽤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실 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진실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고 진실이 있다. 그걸 알아주시고 성령 충만도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의 오해는 뭐냐 하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간다. 이것이 오해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알아서 끌고 간다. 그것이 오해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주체가 성령님일까요? 날까요? 예, 누굴까요? 납니다, 나.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내가 꼼짝 안 해요. 성령님의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기도를 시켜버려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러지요. 성령 충만이 오면 성령님께서 기도할 감동을 주시죠. 그 전에 성령 충만이 없을 때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 의지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나는 드라마 보고 싶어 해요. 잠을 자고 싶어 해요. 아니면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러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도 내가 기도할 여력이나 힘이나 의지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따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오면 이 내 의지력을 훨씬 상승시켜 좋게 만들어줍니다. 기도할 감동에 순종하기가 좋게 만들어줘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런 것에 불과해요. 짐이 50kg 짐이 있다면 이걸 5kg로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해요. 보세요. 내 안에 지금 두려움, 근심, 절망을 내가 꽉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하늘 이까지 품고 살았어요. 성령 충만이 오면 비유하자면 항아리 속에 뚜껑 속에 이것을 다 집어넣어가 뚜껑을 닫아놓는 것하고 비슷해요. 처리가 돼요,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이요? 처리가 안 됩니다. 이거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고 성령님이 주체가 아니고 내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아니 내 집에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고 내 집에 제 친구는 옛날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자취방을 갔더니 농을 열었더니 농에가 팬티가 그냥 빨지 않은 팬티가 꽉 쌓여있고 그 친구는 세련됐거든요. 밖에만 머리에 붓을 쫙 바르고 옷 얼마나 멋있게 입고 그러면 신학교에서 대학생들 여자애들이 막 와 오빠 왔냐 그러진 않지. 전도사님 와 멋있다 세련됐다 막 그럴 정도로 아주 잘 입는 친구인데 집에 가면 막 팬티고 뭐고 막 팬티도 누르스름하고 막 그렇게 별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세련된 사람들은 집에 가면 농문을 열어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집을 내가 어지럽혀 놓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집 청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나는 가정부가 아니다. 돈 주고 가정부 사든지 너가 해라.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것은 내 집의 청소고 내 마음의 청소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것이지요. 근데 성령님한테 해달라 그러고 주님께 해달라 그러면 그것은 오랜 세월이 흘러가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신에 내가 해 나갈 때는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인생 주체는 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했는데 성령님이 대신 걸어가 줍니까? 대신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 주마. 그리고 너는 가만히 있어도 대신해 주마. 한국 부모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자식 대신해 준다는 겁니다. 자식을 대신해 주게 되면 자식은 뭐가 되냐 그러면 허수아비가 됩니다. 허수아비. 대신해 주게 되면 허수아비가 돼요. 그리고 그 자식은 쾌락주의형 인간이 됩니다. 쾌락주의형 인간이란 말은 뭐냐 하면
먹는 것, 노는 것, 싸는 것, 즐기는 것, 게임하는 것, 오락하는 것, TV 보는 것 말고, 그것 말고는 꼼짝을 안 합니다. 수동성이 만들어져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장을 안 해버립니다. 몸은 성장하는데 심령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아이가 성장을 안 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장한 사람의 특성은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찾습니다. 노는 것, 먹는 것, 싸는 것 말고요. 성장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데 이걸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기쁘지 않고 하지만 의무이고 책임인 것을 성장한 아이들은 감당해 갑니다. 그리고 주체성을 가집니다. 주체적으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엄마 아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장하지 않는 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을 지기 싫어서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엄마 아빠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수동적이 되어져 꼼짝을 안 합니다. TV만 보고 오락만 하고 게임만 하고 잠만 잡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눈에 보기에는 애가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착하지요. 무진장 착합니다. 그냥 방학 때가 되면 학원 가라 그러면 가가지고 공부하고 옵니다. 물론 공부하고 오는지 안 하고 오는지는 도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TV만 보고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게임 닌텐도 가지고 맨날 두드리고 있습니다. 엄마 눈치만 봅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 지내니까 엄마 아빠가 보기 얼마나 짠합니까? 그래서 놀이공원 데리고 갈까, 놀러 갈까, 산책 갈까, 피자 시켜줄까, 치킨 시켜줄까 그럽니다. 그러면 닌텐도 게임이다 그러면 게임을 통해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물론 게임기 안에 마귀가 있으면 좋은데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게임을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폭력성, 선정성, 그 다음에 쾌감, 무슨 말이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비행기가 폭파돼 버리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문제가 해결돼 버리잖아요. 적군이 나타났는데 뭐만 하면 됩니까? 버튼 하나만 조준해서 싸면 적군이 죽어버리잖아요. 문제 해결입니다. 간단한 문제 해결을 오락게임을 통해서 배웁니다. 정말 쉽지요. 정말 쉬워요. 또 그 다음에 주인공인 자기가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나타납니다. 부활.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 신앙이 아니라 재림 신앙과 부활 신앙은 같은 겁니다만은 부활이 나타나 자기가 그냥 살아나요. 왜? 리셋만 하면 됩니다. 새로 다시 플레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부활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적군 하나 죽이면 또 옵션이 생겨나고 또 유익을 얻습니다. 얼마나 쾌감이 큽니까? 그리고 쉽게 성공합니다. 죽지도 않고 또 살아나고 쉽게 성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는 땀을 흘리기 싫어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기 싫어합니다. 수동성이 만들어지고 꼼짝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심령 속에 요상한 것들이 계속하여 쌓여갑니다. 엄마 아빠 눈에 보기에는 애가 너무 착하지요. 가서 싸움도 안 하고 친구를 때리지도 않고 못된 짓을 하지도 않고 가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만들어져 갑니다. 어떻게요? 아주 안 좋게요. 아주 안 좋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에 가치관, 감정, 정서 모든 것으로 그 아이가 형성돼 가는 과정에 들어가는데 잘못되게 애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요. 자, 이제 제가 어제 우리 애들 중에 하나한테는 별명을 지었습니다. 멍충이라 그랬습니다. 멍충이라 그랬는데 왜 멍충이라 그러냐면 걔가 멍충이 상자를 항상 들다보고 있으니까 멍충아, 그리고 너가 멍충이 상자를 그만 보면 멍충이를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봐보세요. 그러면 TV를 봐요. TV를 보면 연속극을 본다 그러면 주인공이 있죠. 자기는 지금 막 외롭고 쓸쓸해요. 그런데 연속극을 보면 주인공이 나타나면 자기를 주인공에 동화시킵니다. 가만히 노력하지 않고 버튼만 누르고 들다보고 있으면 주인공이 성공합니까? 안 합니까? 성공하지요. 메테마 보면 부귀 영화를 누립니다. 카타르시스가 있지요. 자기가 공주 같고 자기가 왕자 같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개그 프로그램 보면 나를 재밌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깔깔깔대고 웃고 아이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수동성이 점점점 심해집니다. 동물적인 본성만 안고 나머지는 잘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려면 책임을 지고 책임을 감당하고 옛날에 큰애한테 작은애들을 맡겨가지고 큰애가 아이들을 키우고 돌봤던 그런 책임성, 아니면 뭐 농사짓는 시대에 아이라도 뭐 옥수수를 따고 고구마를 캐고 감자를 심고 하는 책임을 가질 때에 책임성이 만들어지고 인내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건 없이 아이를 주인공으로 부모가 만들어줍니다. 아이를 위해 부모가 살아줍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아이는 집안의 주인공이 되죠. 그리고 엄마 아빠를 통치하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 부모가 살아주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돈을 벌고 돈이 부족하면 빚을 내서라도 학교를 보내지 마, 공부만 잘해라. 어떤 부모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키우고 자랐어요.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주인공. 그러면 커서 20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얘가 예수님을 영접해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부하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부하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왜? 누가 주인공이니까요? 자기가 주인공으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럼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비율을 맞춰주는 신앙을 원합니다.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찰해보면 예수님을 그런 아이는 영접했다가도 비유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한 달, 석 달, 5달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한 5달 뒤에 보면 얘가 불신자가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뒤에 분명히 제가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고 기쁨도 임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3주 뒤에 가면 불신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3주 뒤에 예수님 영접시킵니다. 그 앞에 영접보다 훨씬 약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주일 뒤에 가니까 불신자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주인공인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육한 자녀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너무나 어렵고 아니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주인공이 돼버리면 차라리 그것보다는 아이가 주인공이 아니고 왕따를 당하고 상처받고 자라는 것이 100배 1000배가 좋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언제든지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불행을 주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불행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아이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그러고 아이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공부를 위해서 모든 걸 제공해주고 아이가 원하는 피자와 치킨을 사주고 아이가 힘들다 그러면 데리고 놀아주고 그렇게 풀서비스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은 컸는데 아이가 살아나가는 건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전혀 배우지 못했거든요. 사람의 성장이라는 것은 책임을 배울 때부터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무책임성,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치면 부모가 해결해줬지요. 문제가 있으면 부모가 달라들어서 해결해줬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정서적으로 아주 심령적으로 자라고 형성된 게 엉망으로 자라고 형성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커서 이제 아이가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내는데 탈법, 다시 이야기하면 법을 어긋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꼼짝도 안 합니다. 꼼짝도 안 하고 자기가 선택을 못 합니다. 선택의 여정 속에 있으면 선택하는 게 힘들어요. 왜? 자기가 결여됐다 그 말이에요. 먹고 놀고 즐기고 하는 것만 움직이지 나머지는 선택하기 싫어합니다. 왜요? 선택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엄마 나한테 무슨 옷이 맞아? 어느 대학 갈까? 어느 고등학교 갈까? 그러면 엄마가 이제 아빠가 선택을 해줍니다. 너는 이런 학교를 가라. 그러면 예 알았어요. 그리고 가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착한 아들입니까? 아니면 안 착한 아들입니까? 착하지요. 착한 것 아닙니다. 착한 것 아니고 자기 인생을 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안 살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착합니까?
저리 갔다 와라. 예. 산에 등산 한번 갔다 오자. 예. 따라갑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착한 게 아니라 그걸 수동성이라 그럽니다. 수동성. 자기가 없다 그 말이 허수아비. 자기가 없어요. 먹고 놀고 즐기고 사는 데는 자기가 움직입니다. 게임할 때는 움직이고 TV 보고 연속극 볼 때는 움직이지만 책임을 지고 다른 건 안 합니다. 책임을 지워보면 도피하고 회피하고 도망갑니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 동물적인 부분만 스스로 하지 그 외의 부분은 스스로 안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엄마는 바빠요. 약속이 있고 일이 있는데 설거지감은 잔뜩 쌓였어요. 얘가 스스로 아들이든 딸이든 중학교 1학년이라고 치면 엄마 제가 오늘은 엄마 바쁘니까 설거지 할게요. 그런 걸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 할 수 있어야 그래도 자식을 잘 키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엄마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집이 어지러운데 제가 그래도 청소하고 학교 갈게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가 청소하고 갈게요. 그 정도 나와야지 이제 애를 잘 키웠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고3 때까지 자식방을 청소를 해줘요. 근데 애가요 20살 돼가지고 이제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대학교 기숙사에 갔어요. 근데 19살 때까지 엄마가 이불을 개줬어요. 이제 이불을 개고 싶습니까? 안 개고 싶습니까? 안 개고 싶어요. 이게 저도 공부 제가 스스로 저는 이제 공부를 했지만 그렇게 살아서 이불 개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불 개는 것이 지금도 힘듭니다. 지금도 40대 중반이 돼도 지금도 힘들어요. 이불 개는 것이.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불을 스스로 개지 않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불을 개야 되거든요. 입장이. 근데 이불을 자고 일어나서 이불을 개려면 이불을 개기가 힘들어요. 이 의지가 짐을 말하자면 20kg를 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20kg를 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불을 개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불을 개오고 책임을 지고 살아온 아이는 이불 개는데 아주 20kg가 아니라 10g의 힘도 안 들어갑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0g의 힘도 안 들어갑니다. 가령 책임을 지고 성숙하게 자란 아이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안 힘듭니다. 힘들지를 않아요. 힘들지를 않는데 책임을 안 지고 살아온 사람은 성인이 돼가지고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왜요? 그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고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이 그리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의 직장이 꽤 좋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힘들다고 생각하고 내게 안 맞다고 생각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상한 것이 나타나면서 언제나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될까, 언제나 이 짐을 벗을까라고 항상 꿈꾸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짐을 어릴 때부터 짊어지고 책임을 지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못 견뎌 합니다. 못 견뎌 해요. 예를 들어 이 여자분이다 하면 교회가 여전도회가 있겠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여전도회 회장을 하십시오. 그러면 책임을 안 져보고 지금의 장년 세대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책임을 안 져보고 살았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걸 회피합니다. 안 하려 그래요. 왜냐 하면 그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을 지는 것이 어려워요. 누군가는 그 봉사일을 해야 되는데 권력이 아니라 봉사인데 책임을 지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여자가 애를 낳았어요. 그럼 애가 뭐가 됩니까? 짐덩이가 됩니다. 짐덩이가 돼요. 왜 이게 책임을 지는 게 애가 하나 태어날 때마다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밥하고 설거지하고 기본 컨셉으로 훈련이 다 돼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 방학 때에서 애들이 교회에서 지내는데 지금 이번 주부터도 초등학교 하여튼 5, 6학년 이런 애들은 다 알아서 다 점심 해먹고 밥 해먹고 제가 후식은 다 마련해놓고 이마트 롯데마트 가서 사다 놓고 쌓아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메뉴 다 정해가지고 점심밥 저녁밥은 아침밥은 스스로 해결이고 그리고 점심밥 저녁밥은 다 메뉴대로 해가지고 만들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훈련이죠. 훈련이에요.
책임을 지는 게 훈련 안 됐으면 여자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엄마가 다 풀서비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결혼했어요. 밥 해줘야 되죠. 남편 밥, 애들 밥 해줘야 되죠. 쉬워요? 아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손도 까딱 안 하고 엄마가 다 해줬는데 하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훈련된 아이들은요, 밥하고 빨리 하는 건요, 손가락 까딱하는 버튼 움직이는 힘도 안 듭니다. 제가 농담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담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훈련된 아이들은 그냥 밥하고 빨리 하는 거 운동 삼아 합니다. 즐겁게 하고 노래 부르면서 합니다. 노래 부르면서. 제가 우리 교회 애가 있어요.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면 저를 이제 애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오면 교회에서는 주로 애들이 항상 버글버글 합니다. 그러면은 야 훈련이 안 돼서 야, 설거지 그러면 20명분도 설거지를 해야 돼요. 맨 처음에 애가 설거지 할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 지나니까 설거지 하는데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지혜가 설거지 하는데 웃고 있죠. 요즘에 시키면 있어요. 왜 힘들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힘들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1년, 2년의 과정 속에서는 얼굴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설거지에 앞에 했는데 지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설거지의 능력이 대단하죠. 그 싱크대의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 앞에 선 사람을 지옥을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한 2년 지나니까 싱크대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웃으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애가 결혼해서 시집가서 설거지 해야 되죠. 여자니까. 여자의 짐이라는 것이. 또 밥을 해야 되지요. 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정말 좋은 것은 손님을 치르는 훈련을 어떤 집이 참 많이 하고 애들에게 그 책임을 조금씩 맡기면 애들에게 정말 좋은 축복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것이 힘들지 않아요. 어떤 여자분들은 시어머니만 집에 왔다 가면 그분 말로는 미치고 환장한다 그럽니다. 왜요? 너무 짐이 버겁고 무겁기 때문에 그 짐을 짊어보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막역사한다 그러고 시어머니하고 영이 안 맞다 그러고 별 이야기 다 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짐을 짊어지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짐에 있어서 인내를 겪고 힘이 없어요. 연약해져 버린 부분이 연약해져 버려요. 가령 내 오른손이 약해가지고 병들고 연약해졌으면 이 손으로 뭘 들면 얼마나 이 손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에 무책임하게 애에게 풀 서비스를 다 해줘요. 막 심지어 똥도 닦고 엉덩이도 닦아줘요. 똥 누면 밥도 떼먹여주고 밥 먹을 때 되면 제발 밥 먹게 해달라고 막 사정으로 애한테 빌어요. 한 숟가락만 더 떠라. 그리고 막 빌어요. 그리고 겨우 먹여요. 이 밥만 먹으면 내일 장난감 사줄게. 내일 이마트 데려가 줄게. 그건 뭐냐 그러면 애들 목에 칼을 들이대고 한번 찔러도 되냐 그 말이거든요. 죽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애가 자랐어요. 애를 위해서 하나님 변화시켜달라 기도해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아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까지 받고 변화의 길을 걸어가도 보통 아이보다 5배, 10배가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런 아이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다 확인하고 관찰해 오는데 살펴보고 있는데 성령 충만 오래를 안 갑니다. 오래를 안 가요. 심지어 아까 예수님 영접에도 오래 안 간다 그랬죠. 영접보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방언도 막 임하고 애언도 터지고 막 그랬다고 가정해도 그걸 제가 살펴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나고 기쁨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심지어 외향적인 날에 막 춤을 추고 찬양이 터져 나오고 입으로 기도를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하고 그렇게 되는데도 그 은혜가 2달, 3달 되면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성령 충만이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먹고 입고 싸고 그것만 무료로 누리고 살았어요. 공짜로 아무 노력하지 않고 아무 힘쓰지 않고 누가 해줬어요? 엄마가 다 아빠가 다 풀 서비스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은요
버튼 하나만 눌러서 하나님이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자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줘요. 엄마처럼 안 해줍니다. 아빠처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성령님의 인도와 이끌림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질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 안 받을 때 근심을 한다. 그럼 근심 10개가 들어온다. 10개 강도가 있다고 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근심이 불신자의 상태하고 똑같이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10개라는 강도나 10개라는 가지의 근심이 그냥 통 속에 다 이게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아. 들어가가지고 있어가지고 근심이 이제 1개 정도 강도만 느껴집니다. 물론 근심이라는 게 다 뱃속에 차 있는데 뚜껑으로 덮어놔버려요.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놔버려요. 이 상태에서 근심이 느껴져요. 거기에서 내가 이제 근심을 선택하느냐 믿음을 선택하느냐, 근심을 주님께 맡기느냐 맡기지 않고 내가 근심을 받아들여서 과거의 습성대로 하느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주체는 나라 여러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소멸되는 것, 너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이 소멸되는 원리도 참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갈수록 사라져 가는데 이제 근심을 이길 만한 능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근심을 이겨가고 맡겨가면 과거에 쌓였던 근심까지도 처리되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씩 처리되고요. 또한 근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맡길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을 누리고 체험해 갑니다. 그러니까 순종해 가면 성령 충만은 계속 되어져 갑니다. 실상 그래서 원래 신자의 삶이 성령 세례를 한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다가 죽어야지 그게 정상인데 유감스럽게도 일반적으로는 성령 충만 받았다가 까먹었다가 그리고 이제 받았다가 죽으면 최고고 까먹었다가 죽으면 좀 쪽팔리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것보다 한 레벨 떨어지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았다가 잔뜩 못 받았다가 다음에 잠깐 받았다가 잔뜩 못 받았다가 죽어요. 이게 이제 한참 레벨이 떨어지는 거고, 참 밑바닥에는 성령 충만 받았다가 한참 했다가 까먹었다가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면 진짜 쪽팔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더 밑에는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한 달 만에 까먹어버려요. 2달 만에 까먹어버려요. 성령 충만이 일주일 만에 없어져버려요. 일주일 만에 사라져버려요. 그 신기한 기적 같은 일을 여러 번 못 보셨지요?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했는데 3주일 만에 성령 충만이 까먹어버려요. 성령 충만이 오면요. 그래도 못해도 한 반년은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한 2, 3년 가야 됩니다. 2, 3년 가야지 그게 좀 맞아요.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이렇게 잘못되어져가 잔뜩 안에 걸 쌓아가지고 왔으면 2, 3년이 아니고 놀라운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일주일 만에 사라져버립니다. 일주일 만에 없어져버려요. 완전히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을 또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신자가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중심에는요. 성령 충만 말고는 사실 변화의 원천이 없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다른 의미로 여러 가지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또 성령 충만 받는 방법도 꽤 많습니다. 사실은 꽤 많아요. 무슨 말인고 하니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이제 한 종류가 말씀 충만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자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 충만이 나타납니다. 왜? 말씀이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내게 역사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 믿음이 역사해요. 하지만 말씀 충만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 경험에 성경에는 없습니다. 경험에는 꽤 어렵다는 것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제 경험으로는 성경을 하루에 한 5시간에서 10시간씩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1년간 보셔야 돼요. 1년간 봐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보통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 장 보든 두 장 보든 막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까먹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하루에 한 5시간, 10시간을 성경 보고 그리고 한 반년, 1년을 그렇게 말씀을 채워야지 일어나요. 참 어려운 길이에요, 그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쉬운 길은 성경 암송을 하는 길입니다. 성경 암송은 성경 핵심 구절이 있지, 핵심 구절. 중요한 구절을 계속하여 반복해서 애우고 반복하고 애우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구절이 보통 한 150구절이나 300구절 정도가 마음속에 떠돌고 계속 맴돌고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활성화되고 충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꽤 어려워요. 저는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별로 그렇게 그런 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애들이 교회에서 지내고 같이 지내고 그래도 애들 가지고 성인 공부를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고 몇 년 동안 그래도 성경 읽기도 안 시키고 애들 데리고 기도도 안 시킵니다. 그냥 공부시키고 놀러 가고 그냥 보통 때 정기적인 예배 때나 예배 드리고 말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들어와서는 성령님께서 제게 방학 동안에 컨셉이 있어요. 컨셉이. 그러니까 어떤 겨울 되면 성령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차피 제가 애들 대빵이니까 그래서 교회 이제 애들 주일학교 정사님이 있어도 이제 제가 대빵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번 방학에는 등산을 시켜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 산을 5개씩 타면 우리 여수는 산이 많거든요. 주변에가. 애들을 데리고 야간 산행도 하고 물론 야간 산행도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도를 해보면 전혀 위험이 성령의 역사로 감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막 편하게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떨 때는 헐쩍지근한 걸로 성령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없어요. 해수욕장에 가는 것도 안전한 해수욕장을 정해가지고 가고 그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이 있을 때만 움직이고 평안이 없으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어찌되었든 올해는 등산을 시켜라 그러면 그 방학 때는 계속 등산을 다닙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영어 수학 공부는 계속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등산을 계속 하루에 산 1개 타고 내려오면 2시간 걸리고 2개 타면 4시간 3개 타면 뭐 3시간 4시간 걸리고 어떨 때는 뭐 32km 행군도 합니다. 수야간 다 걸쳐가지고 그런 것도 시키고 그래요. 또 어떤 방학 때 되면은 해수욕장에서 살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굉장히 성령님께서 그런 막 종교성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는 영어도 수학도 공부를 시키지만 성경 암송을 시켜라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성경 암송을 그러면 암송을 시켜라 그래서 이제 제 개인의 생각에 밥을 먹을 때 하나씩 애우면 밥 먹고 못 애우면 다 애운 다음에 밥 먹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시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면서 성경 암송을 시키라는데 어떤 방식일까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한 10개씩 외우는 거 방식인 모양이에요. 10개씩. 그래서 10개씩 외우도록 프린트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물론 다 못 외울 때는 말씀을 소리내어서 한 50번 읽게 하면 합격한 걸로 통과를 시켜줍니다. 소리내어서. 대신에요. 성경을 우리도 읽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도요. 아까 성경을 읽어 통독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이것보다 훨씬 빠른 성경 읽기의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몇 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려고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짐으로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준 울타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준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준 은혜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지가 끼었네 먼지 털고 죄책감 갖지 말고 이 말씀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걸 바꾸지 않는 한은 별로 답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느냐 얼마나 적게 읽어야 되느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럼 봐보십시오. 아빠가 선물을 10꾸러미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생각하기에 아빠 선물을 10개 다 받을까? 1개만 받을까? 2개를 받을까? 궁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10개 주면 다 받아야지요. 10개 주면 뭐 케이크를 주고 피자를 주고 현차를 주고
뭐 또 뭡니까? 뭐 별의별 게 다 주면 다 받아야 되죠. 자전거를 주고 뭘 주고 또 롤러브레이드를 주고 다 받아야 되지요. 아빠가 선물을 10개를 싸가지고 주는데 아빠 너무 무거워. 너무 짐돼. 귀찮아. 주지마. 그런 아이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없겠지요. 제가 전에 애들하고 놀 때 또 한 번은 놀 때는 놀이공원을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놀이공원 가라는 게 아니고 제 몸이 놀이공원이고 애들은 이제 쿠폰을 만들어가지고 말 태워주기부터 막 쿠폰을 10몇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애들한테 또 용돈도 주고 뭐 500원, 300원, 1000원도 주고 막 그런 쿠폰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뭘 잘하면 말도 태워주고 애들이 뭐 잘하면 하여튼 얻고 다니고 막 그런 걸 막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쿠폰을 아이들에게 주면 아이들이 짐으로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서로 받으려고 애를 쓰지요. 애를 써요. 그리고 아이들이 벌을 주면 하여튼 벌도 재밌게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벌을 주면서 막 웃고 깔깔대고 뒹굴어 다니고 그러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잘못했구나 그리고 알게 됩니다. 이게 벌을 주면은 서로 이제 싸우면 두 사람을 끌어안고 30분을 있게 만들어버립니다. 얼굴을 비비라 그러고 볼을 비비라 그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얘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싸웠는데 물론 남자 여자는 좀 다른 방법을 취하지만 동성인 경우는 이제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얼굴을 비비고 있어야 돼요. 동성인 경우는 볼에 뽀뽀를 하게 만들고 비비고 있어야 되니까 다음부터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고 거기에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걸 배우겠지요. 어쨌든 간에 뭔 선물을 많이 주면 그걸 짐으로 여기는 아이는 아무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한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장을 읽었느냐 10장을 읽었느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100장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의미가 없습니다. 안 읽으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선물을 안 받았다 해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가령 어떤 사람이 문맹이어서 책을 읽을 줄 몰라서 글을 읽을 줄 몰라서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 이야기 안 하십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실 뿐이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선물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전혀 해결책이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거겠지요. 한번 봐보세요. 기도를 짐으로 여기는 사람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기도를 짐으로 여기는 사람한테는 기도해라 그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뺨 안 남는 것만으로 다행입니다. 기도를 짐으로 여기는 사람한테는 기도해라 그러지 말고 자라 그래야 됩니다. 자라 그래야 되고 기도가 짐이 아니라 축복이고 은혜고 선물이라는 걸 알도록 중보기도를 해주고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서로 믿는 사람이라 변화시킬 때 되면 잔소리는 안 해야 됩니다. 봐보세요. 성경을 짐으로 여기는 사람한테 성경 읽으라 그러면 하나님한테서 도망가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오겠어요? 도망갈 것 아닙니까? 누가 변태도 아닌데 짐을 짊어지고 누가 싶어합니까? 그러니 그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권고해주거나 기도를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지요. 봐보세요. 너에게 내가 하루에 10분씩 시간을 줄 테니 내게 나와 너 소원을 믿음으로 아뢰라. 그러면 들어주리라. 그런다면 어찌 그것이 짐이게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그냥 저한테 너가 임의로 써라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저는 그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사모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일주일에 딱 10분 동안 하나님께 아뢰 특권을 주겠다. 10분 동안만. 그 전에 기도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원함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아뢰 수 있는 특권을 아주 그냥 24시간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귀한 것이 귀한 건지를 모르지요. 아빠가 있는 사람은 아빠가 있는 귀함을 모르고 엄마가 있는 사람은 엄마가 있는 귀함을 모르고 그리고 학교 가는데 학교 가는 것이 아이들은 선물인 줄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배우는 것이 선물입니까? 아니면 짐입니까?
선물이잖아요. 세상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는 게 선물인데 아이들에게 짐으로 아이들이 인식되어 있어서 공부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거든요. 선물. 못 배운 아이들, 헐벗는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짐으로 여기는 아이들은요, 밥 먹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를 원합니다. 치킨, 피자, 그걸로 배부르게 먹고 싶지, 귀찮게 반찬 3가지, 4가지, 그것도 매운 김치, 뭐 입맛에 안 맞는 거, 이런 걸 먹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냥 입맛에 맞고 인스턴트는 입을 얼마나 즐겁게 해줍니까? 그걸 원하는 것이지요. 왜? 밥 먹는 것이 짐인 줄 아니까. 그런데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은 밥 먹는 것이 짐으로 알겠습니까? 축복으로 알겠습니까? 축복으로 알죠, 걔네들은. 걔네들 축복으로 알잖아요. 음식이 주어지면 씹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진흙 쿠키를 만들어 먹잖아. 진흙 쿠키. 진흙을 팔아요. 진흙으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판다 그 말이에요. 너무 허기 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돈 주고 사가지고 먹으면 이게 음식은 안 돼도 허기감은 없어지고 공복감은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천민들을 위해서는 진흙 쿠키가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근데 한국의 아이들은 너무나 배가 부르기 때문에 밥 먹는 것도 귀찮아하고 밥 먹으라 그러면 부모가 사정을 해야 되지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하고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이고 선물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하실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해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걸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사실은 무겁고 버거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축복으로 알고 선물로 알면 말씀을 내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꼭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짐으로 여기지 말고 공부로 여기지 말고 말씀을 중요한 구절, 중요한 말씀이 있으면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엇이 끊을 수 있으리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7개 오는데 고생했지요. 성경 구절 암송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도 열심히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 7개가 어렵거든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가 7개 다 먹어지니까. 근데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짐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애우려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엇이 나를 끊으리요? 그것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요즘에 어떤 사람의 해석과 설명과 신학으로 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다. 거기에는 자기가 없지 않느냐 막 그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 말씀을 해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사랑이 내게 역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역사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진리의 영신 성령님이 역사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역사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함을 얼마든지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참을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쪽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 딴 때보다는 훨씬 더 제가 무섭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의 기름 부음 가운데 공의의 기름 부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면 성령 역사가 막 두렵고 무섭게 역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고 조심하고 공의의 기름 부음이 있어도 좀 이렇게 주의하면서 다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봐보세요.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았으면
네가 똑바로 안 살면 사람이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자식을 교육을 시킵니까? 사랑을 줍니까? 사랑. 한 달 지났습니다. 사랑을 줍니까? 네 똑바로 안 살면 죽일 거야. 그럽니까? 사랑. 사랑을 주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니는 내 자식이야. 이쁘다. 귀엽다. 우르르 까꿍 그럽니까? 네가 돈 벌어와라. 구두 닦기 해와라. 그럽니까? 그래서 사랑을 얼마나 받습니까? 자식이. 너무 많은 이 집착되고 과도하고 병든 사랑이 문제지만 어쨌든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죽을 때까지 받지요. 아무리 사고쳐도 받지요. 아무리 사고쳐도. 그리고 아주 그냥 집착과 애착적인 사랑은 한 고3 때까지, 대학생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주구장창 쏟아부어주지요. 군대 가도 용돈은 50만원씩 보내주고 30만원씩 보내주고 30만원은 요즘에는 군대가 쓰지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한 달에 많은 군대에서 벌어가지고 그거 모았다가 차비해가지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못된 인간들이 많아요. 어쨌든 간에 너무 애착적인 병든 사랑을 해줍니다. 어쨌든 간에 사랑을 굉장히 많이 쏟아부어준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이가 자기의 보호처가 안식처가 내 가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 아빠가 내 부모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이가 깨닫지요.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해 갑니다. 유치원 때 그래서 출발해 갑니다. 잘못을 행했을 때 야단을 치는 이유는 아이를 버리거나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야단치고 책망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신자의 기본이 뭐냐 그러면 신자의 기본은 뭐냐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속에 오랜 시간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속에 오랜 시간 동안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바르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멈춰 있어야 됩니다. 가령 최소한 그래도 이 아이들이 자라는 것하고 다르게 아이가 엄마 태중에 있을 때 10살 동안 있죠. 10달 동안 사랑을 받고 양분을 받고 피를 받고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먹고 자식에게 주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10달 동안이라도 주님의 사랑 속에 아버지의 사랑 속에 멈춰 있었으면 훨씬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서는 먼저 짐부터 짊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과도한 노동을 하는 아이는 병들어 버리는 걸 알지요. 망가진다 그 말입니다. 과도한 운동도 사람을 망가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아이 때 어릴 때 책임을 준다 그 말은 감당하지 못할 책임을 준다 그런 게 아니라 아이를 더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 책임을 주라 그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사랑을 아이가 받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오랫동안 받아야 되는데 이제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럼 목회자는 주로 어떤 행동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다룹니다. 행동 중심적이라는 것이 말씀에 의거한 행동이 아니라 말씀 의거한 행동은 뭐예요? 용서해라는 것, 비판하지 말라는 것, 그러죠? 그런 건데 이제 성경하고 좀 어긋나게 말씀을 교묘하게 틀면서 돈 내라는 것이지요. 헌금하라는 것이지요. 원래 형편이 안 되는데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새벽 예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전도해야 되는 건 다 신자의 사명인데 아무리 사명이라 해도 어린아이가 움직여서 일하지는 않지요. 엄마 뱃속에 임신 10달인데 2달 됐으니까 보내가지고 돈 벌어오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사랑 속에 멈춰있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소속되면 먼저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는 게 필요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좀 변해가서 복음의 능력이 뿌리가 되고 그 위에 행하는 말씀들이 쌓여져 가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를 교체시켜버리고 맙니다. 뿌리가 율법주의적인 말씀으로 변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이요 단단한 게 있고 젖이 있죠. 단단한 게 있고 젖이 있죠. 근데 젖을 이 뿌리가 되는 말씀을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뿌리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비틀비틀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염려나 불안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 사람의 신앙이 이상하게 지금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맘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국교회의 신자들은 대부분 건강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잘 안 되지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애씁니다. 잘 안 되지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는데 작심 3일에 그치고 말고 말씀을 더 깨닫고 싶은데 안 되지요. 사실은 그런 신자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입니다. 대신에 목회자들은 그런 교회 성도님들보다 목회자들은 약간 더 떨어지는 경향이 가져요. 평균적으로 목회자들은 좀 성도님들 평균치보다 좀 건전성이 약간 더 떨어집니다. 대신에 경건성이 뛰어난 분들은 또 목회자들 가운데 또 많아요. 경건성이 뛰어난 분들 목회자 중에 많은데 병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목회자 중에 또 많아요. 일반 성도님들보다 의외로 그런 경향성이 꽤 많이 가집니다. 목회자들은 돈, 그 다음에 명예욕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히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안에 쌓아놓은 온갖 쓰레기들을 처리하고 다루려면, 내 안에 있는 걸 다루려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가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삼고 은혜로 삼아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짐으로 삼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애한테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그러면 그게 짐입니까? 자식에게 축복입니까? 축복이지요. 짐이 아니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짐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인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키고자 하는 것이지 나를 보호하고 살리고자 하는 것이지 나를 괴롭혀서 등에다가 무거운 짐을 놓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대신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것인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격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아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거룩함과 내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러운 옷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합니다라고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깨끗함이라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의 나를 위한 의로우심과 나를 위한 거룩하심과 나를 위한 피 흘리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들이 치워져 가고 정리돼 가기 시작합니다. 정리돼 가기 시작합니다. 한이 사라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허전함과 허무함이 사라져 가기 시작합니다. 불안감이 사라져 가기 시작합니다. 불안으로 더러운 영이 귀신들이 역사한다면 사실은 불안하고 이 귀신하고 나하고 불안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영하고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드가 맞다는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내가 불안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와서 내 안에가 불안이라는 잡동사니가 내 장롱 안에, 내 건너방 안에, 내 안방 안에 가득히 쌓여져 있기 때문에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이 자주 일어나고 불안으로 공격받고 불안으로 사로잡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청소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회개죠. 회개. 자, 봐보세요. 회개의 개념이 보통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왜곡된 개념이 회개의 개념입니다. 굉장히 많이 왜곡된 게 회개의 개념이에요. 물론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도 가장 문제가 되지만
회개를 가리키는데도 행위적인 회개를 가리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행위적인 회개. 가보세요. 반복적으로 어떤 것을 행하면 회개가 아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복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행해요.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또 행해요. 또 회개합니다. 그럼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회개입니다. 그거. 그걸 회개가 아니다고 생각하죠. 죄를 끊어야지 회개다고 생각하지요. 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죄를 끊어야지 회개다 그러면 본질적으로는 끊어가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건 맞는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 자, 보세요. 여러분 근심했습니다. 근심한 걸 회개합니다. 죽을 때까지 근심 안 합니까? 죽을 때까지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성질 냈습니다. 회개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럼 성질 안 내십니까? 싸웠습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안 싸웁니까? 부부싸움 죽을 때까지 안 합니까? 죽을 때까지 안 할 수 있다고요? 미워합니다. 회개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미워할 수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안 미워할 수 있다 그러면 길 지나가다가 애매한 사람한테 뺨 한번 맞아보십시오. 그게 가능한지. 회개가 죄를 끊는 게 회개다 그러면 저는 심리학이나 상담 오래 공부했기 때문에 그 말장난 그거 우습다는 거 압니다. 반복적으로 짓는다? 그러면 근심 일주일 만에 반복 안 합니까? 알코올 중독보다 심하게 근심하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은 하루에 저녁 때면 마시는데 3일 만에 마시고 이틀 만에 마시고 일주일 만에 반복적으로 마시는 게 알코올 중독인데 근심은 그것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지 문제만 생기면 철야 근심으로 들어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심죄를 끊는다고요? 끊어요? 근심 안 한다고요? 아니면 음란성 여름이 다가오면 물론 이제 뭐 아주머니들은 이제 저같이 이제 저도 뱃살 옆구리살 감추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이제 배에다 힘도 주시고 복대도 들으시고 그러시지만 봐보세요. 막 소녀시대 이쁜 여자가 나와서 앞에서 알랑알랑 춤을 추면 남자가 귓살대도 그걸 안 쳐다보겠습니까? 안 쳐다보겠습니까? 그리고 음란성을 없앨 수 있다고요?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를 끊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본질은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토하고 우리 주님께 내 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 죄를 넘겨드리는 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죄를 더 지어가지 않아야 되는 결단과 결심도 필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내 죄를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나를 자유케 만듭니다. 가짜 회개는 나에게 정죄감을 줍니다. 가짜 회개는 뭐냐 하면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행위를 의지한 회개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 않으면 회개를 했어요. 그러놓고 또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죽을 때까지 거짓말 안 하십니까? 죽을 때까지요? 하잖아요. 또 하잖아요. 환경상 어쩔 수 없어 연약해서 죄성 때문에 하잖아요. 또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자기 행위를 들여다봅니다. 오늘 회개했어요. 내일 또 거짓말을 내가 할 거예요. 보면 내 연약함 때문에 습관성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자기 행위를 봤을 때는 용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회개가 안 돼버리고 말아요. 회개하면서 정죄감과 죄책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건 회개가 안 됩니다. 왜 회개가 안 되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까? 나를 의지합니까? 자신을 의지하잖아요. 그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케 됨도 시원케 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행위 회개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청교도부터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내려온 건 사실이에요. 자기를 의지한 회개와 행위를 의지한 회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회개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죄를 끊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거룩하게 될 수 있다면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거룩하게 된 다음에 내가 죄를 끊어야지 회개다 그러면 무슨 말인고 하니 내 힘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죄를 끊을 수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건 얼마나 그것이 복음하고 성경하고 다른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중심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과거에 구약시대 제사제도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양을 데리고 오고 염소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그 죄 지은 죄인이 양의 머리에, 염소의 머리에, 소의 머리에, 송아지의 머리에, 산비둘기, 집비둘기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안수를 하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죄가 어찌 된다 그랬습니까? 그 죄가 전가된다 그랬죠. 죄가 그 짐승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내 죄가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 주 대신 예수님께 내 손을 얹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 양 대신 주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주님께 내 죄를 얹는 것입니다. 손을 얹어서 내 죄를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죄를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손을 얹을 때에 죄가 넘어가지요. 나는 죄가 없어지고 누가 죄를 짊어지게 됩니까? 이 짐승이요. 그래서 아사살 염소가 있고 죽이는 염소가 있고 소가 있으면 그 내 죄 때문에 이제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게 하시려고 소를 데려와서 안수하게 하고 내 죄를 넘기게 만든 다음에 너가 소 죽여라 그랬습니다. 당사자가 소를 죽이지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죄 지은 내가 이제 이 눈을 끔뻑끔뻑 거르고 있는 황소를 죽이는 것입니다. 망치로 죽이든지 뭘로 죽이든지 칼로 죽이든지, 물론 당시에는 동물을 자주 잡아서 죽였기 때문에 잘 죽이겠죠. 내 죄 때문에 피를 다 받아내고 죽이고 각을 뜹니다. 그 다음에 각 뜬 걸 제사장이 가져가서 이제 죄의 종류,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하나님께 드리지요. 피를 뿌리고 붓습니다. 그렇게 될 때 속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법에 의하여 죄가 속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변질되어 간 것은 그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사라지고 행위만 나왔어요. 행위. 소가 얼마짜리냐, 염소가 얼마짜리냐, 그걸 통하여 제사장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 이 성전 안에 소를 얼마나 데려와가지고 팔고 파는 장사꾼이 얼마나 뇌물을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변질되어서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제사법입니다. 그것처럼 회개의 본질은 죄 지은 내가 주님께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의거하여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시인함으로 내 죄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게 회개의 본질이고, 그러면서 죄가 점점점 끊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혈기를 많이 부리던 사람이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회개하면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혈기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되면 똑같이 변하지요. 마귀는 참소하고 정죄하고 더 역사하고 더 날뜁니다. 그런데 내가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린 걸 가지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내 죄를 믿음으로 넘겨드리고 그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드리고 넘겨드리면 혈기나 분노가 이제 많이 사라지고 없어져 갑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성질 부리던 것이 2주일에 한 번, 3주일에 한 번 바뀝니다. 물론 그것을 깨뜨리려고 마귀는 공격하지요. 오늘 회개를 제대로 했으면 저녁에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인한 회개가 아니게끔 공격을 해버리지요. 그래서 너로 하여금 너 행위에 의지해서 실망하고 절망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녁에 오늘 낮에 회개하고 저녁에 가서 부부싸움을 대판해도 주님께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회개했다. 혈기를 회개했으니 이제 혈기는 떠나가고 분노는 내게 떠나가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주장하면 많이 분노가 혈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분노 내던 것이 2주일에 한 번, 3주일에 한 번 되고 다시 또 주님께 회개로 나아갈 때 이것이 점점점 줄어들었다가 약해지고 그 다음 사라져갑니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이걸 제가 참 많이 반복을 해도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바르냐 틀리냐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전해져서 내 행위를 자꾸 비추어 봐요. 나가 왜 이렇게 살까? 왜 이렇게 살까? 이걸 끊어야 될 텐데 저걸 끊어야 될 텐데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변질이 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회개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변화의 원동력은 주님의 복음입니다. 변화의 본질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주님의 징계받으심이고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이 우리의 변화의 원동력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그 말씀이 바르게 전하여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본질을 알고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에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 넘겨드리십시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주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피로 속죄를 이루셨고 지금도 그 영원하신 보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억만가지 죄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용서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주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는데 하루에 몇 번,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루에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주님께 하루에 70번씩 7번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도 490번이죠. 주님께서 용서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강팍한 사람들은 회개기도를 안 씁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은 회개기도를 안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회개기도가 없습니다. 왜요?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하지만 주님의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람들 죄를 느끼고 깨닫고 주님께 가져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거룩하신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자유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순종해 가면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하여 나타나고 내가 순종해 가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성령님께서 일단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우리 안에 가득 쌓아놓은 것을 이렇게 딱 덮어놓습니다. 덮어놓습니다. 그래야지 일단 우리가 평안해지고 기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이 성령 충만할 때 이 뚜껑을 덮었던 것을 이제 하나씩 빨리빨리 처리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하고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한 3주일, 한 달. 그래서 한 달 지나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은 나도 전에 경험해봤어. 오래 안 가더라 그럽니다. 오래 안 간 게 아니고 자기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기를 거부했던 것이지요. 나도 그거 해봤어 그러는데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뚜껑을 덮어놨는데 이제 성령님께서는 뚜껑 덮어놔서 힘을 별로 발휘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사자가 있으면 내 안에 사자가 들었다고 쳐요. 분노라는 사자가 들었으면 사자를 줄로 묶어가지고 전봇대에 묶어놨습니다. 우리 안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움직임을 최소화시켜놨어요. 그때 이제 사자를 다룰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총으로 쏴 죽일 수도 있고 마취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집에 마취시켜가지고 끌고 가서 그 안방에다 넣어놓고 나올 수도 있고 처리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처리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나씩 처리하도록 뚜껑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뚜껑이 열어질 때는 성령 충만한데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한탕 합니다. 뭐냐 그러면 그것이 그 처리에다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한데 왜 이럴까? 성령 충만이 와서 내 죄를 자동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죄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처리해야 되지. 죄는 내가 지어놓고 주님이 처리하라 그러면은 주님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내 죄를 받으시는 분이지 청소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청소는 내가 합니다. 내가 하고 청소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주님이시지 주님이 대신해 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오면
문제가 하나씩 드러납니다. 대신 성령 충만을 다 까먹어버리면 불신자 상태 때 겪었던 것하고 똑같은 상태가 나타나 버립니다. 똑같은 상태가 나타나요. 자, 봐보세요. 이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셨겠죠?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경험하셨겠죠? 성령 세례의 경험. 그러면 성령 충만이 왔어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충만히 오랜 세월 하고 우상 숭배도 다 끊어버리고 부부싸움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거룩함의 레벨이 한 80점 레벨에 이르니까 성령 충만이 오셨습니까? 아니면 기도도 않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도 잘 안 가고 빈둥대고 11조도 안 드릴 때 성령 충만이 왔던가요? 어느 때지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죠. 2번이죠. 저도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았는데 제 주특기가 성찬절에 교회 안 가기, 부활절에 교회 안 가기, 남자의 자존심으로 친구들이 니 얻어먹고 계란 얻어먹으려고 교회 간다, 선물 받으러 교회 간다는 말 듣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딴 때는 교회를 가도 제가 그늘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때는. 물론 주일날에 땡땡이 치기, 그리고 주보를 몰래 한 장 빼내와가지고 어머니께 보여드리기, 헌금을 빼돌려서 과자 사먹기, 뭐 그 특징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에서 교회는 제가 제일 먼저 다녔습니다. 5살 때 다녔으니까. 제곰에 다녔는데 오빠이 먹으려고 다녔지요. 어쨌든 간에 그런 저에게 갑자기 제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기념으로 수련회 한번 가려고 이불 뒤집어 쓰고 원치 안 누웠는데 갑자기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혈기도 그대로고 분노도 그대로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주일날도 땡땡이 치는 저 자신에게 갑자기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물론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성령님의 감동이 내게 와요.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거절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와요. 받아들이기가 아주 쉬워지죠. 부드러울수록 마음이 받아들였습니다. 성령 충만이 왔어요.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가슴을 치고 울고 회개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내가 누군가 이제 제 어머니나 뭐 중보기도를 해줘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줘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지만 그 주체는 사실은 납니다. 그리고 그러지만 제가 거룩하지 않았을 때, 제가 욕설을 그치지 않았을 때, 제가 싸움을 그치지 않았을 때, 제가 분노를 그치지 않았을 때, 물론 11조도 안 드렸을 때, 주정헌금도 제대로 안 드렸을 때 왔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성령 충만을 까먹은 사람이 새로 받아요. 성령 충만을. 근데 실제적으로는 경험은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경험은 절대 옳은 게 아닙니다. 경험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 잘못 퍼져 있는 경험이 뭐냐 그러면 한번 성령 충만을 까먹으면 다시는 받기가 어렵다. 받기가 너무 어렵다 하는 것이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부분의 분들이 경험해요. 하지만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일상적인 경험이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우리의 공로로 옵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옵니까? 주님의 십자가. 성령 충만을 내가 거룩하게 됐으니까 성령 충만이 옵니까? 아니면 나를 거룩게 하시려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거룩게 되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걷게 도우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거룩해 된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럽니다. 문제는 내가 거룩해 안 된다는 게 문제지요. 또 근심하고 또 싸우고 또 다투고 또 서러워하고 또 절망하고 또 단식하고, 그래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성령 충만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공로와 내 의를 의지해서 성령 충만 받으려니까 아무리 봐도 허물투성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흠투성이거든요. 그래서 못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처음 받았을 때나 새롭게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의로움으로는 절대 못 받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그 짊어진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죽으신 쏟으신 물과 피 때문에 받는 것이 성령 세례고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행함으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던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마치겠느냐,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는 너희가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내가 편지한 갈라디아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넓은 지역입니다. 마게도냐처럼. 갈라디아 교회들 전반적으로가 다른 복음, 행위 복음을 쫓아갔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를 5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오냐 성령 충만, 기도 생활 5시간 열심히 했더니 오냐 성령 충만, 금식을 3일 했더니 오냐 성령 충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를 3일 해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간증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금식을 3일 하다가 어느 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이 역사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금식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문도들은 사순절에서 오순절까지 10일 동안 성령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아무도 성령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아무도 안 기다렸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거기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빌립 사람의 전도를 통하여 복음이 역사하고 회개가 터지고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셨습니다. 죄를 끊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 죄를 다 벗어버리기 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의 12명의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각 개인의 오순절 사울이란 청년에게 아나니아가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성령 세례와 충만은 믿음을 통해서 오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과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행하고 따를 뿐이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과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내가 쉽게 순종해가고 내 안에 마음속에 든 찌꺼기와 쓰레기를 버리기가 쉬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복음이 역사하고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이 내 심성의 삶이 역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돼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깨끗게 되어져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슈거 될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과 슈거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내가 깨끗하게 되어져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님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 같이 죽은 자인 것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옛사람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에 또 우리 정우사님들이나 원장님이나 저나 기도로 잠깐 도와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시고 그분이 역사하셔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것이 아니면 성령 충만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란 것입니까? 병고침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병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병 고침은 내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고 누리셔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응답을 소망하지 마십시오. 응답을 믿으셔야지. 소망하는 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의 것을 주장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갈까 말까? 아니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장하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평강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선포하셨습니다. 평안을 지금도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고 계신 주님께서 그 평안을 주고 계신데 오히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와 해를 주신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사람들이 알 수 없지만 얼마나 놀라운 자비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자식이 태어나서 조건을 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려면 돈 벌어와야 돼. 내가 엄마가 사주는 치킨을 먹으려면 내가 엄마가 시키는 것을 5가지 심부름해야 돼. 그렇다면 그 자식은 어리석은 자식이 되고 남과 타인처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자식이면 학교에서 사고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어서 꺼집어내 먹고 밥 내놓으라 그럽니다. 누구니까요? 자식이니까. 그게 사실은 믿음의 진정한 한 면을 보여줍니다. 물론 마음대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녀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런 자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 것으로 주장하고 누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평강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평강은 내 것이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은 나 대신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셨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고 계신다고 주장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내 것이지 나를 위해 예비됐고 준비됐고 내게 임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행위와 거룩함을 통해서 받으려 하신다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사셔도 못 받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왜? 성령 충만이 와야지 내가 거룩해져 가는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거룩해져 갈 수가 없는데 거룩해지기를 기다리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될 겁니까? 쌀도 없는데 물만 앉혀놓고 밥대기를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밥이 아니라 솥단지 데워먹고 가스 다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이시면 이 좋지 않은 것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받아들였던 억울함과 서름과 절망과 탄식과 미움과 허전함과 허무함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주님께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왜요? 담대하라 그랬으면 담대함은 내 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너가 힘을 내라 두려워 말라 그랬으면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께 주시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근심과 사랑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주시니까 약속이 그렇게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받아들이셔야지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랬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이기고 용서가 쉽고 사랑할 수 있고 허물을 감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과 능력으로 용서하고 허물을 감싸려 그러면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주님이 대가를 치르시고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주시는 게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항상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 축도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를 통하여 오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며 힘이라는 것을, 우리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치유받았음을 믿습니다. 병 고침은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오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계시나니 평강은 우리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나니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우리의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이 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할지어다. 성령 충만이 임할지어다. 은혜가 은사가 임할지어다. 주님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지어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누릴지어다. 주님의 큰 기쁨이 우리의 것이오니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